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산나라고 인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순절이 그 기간이 일주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때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저희들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는 영원한 구원을 달라고 또 호산나 외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축가가 쓴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건축가 유현준 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읽어도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삶의 자리에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방 구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책장 바로 앞에 책상을 배치하고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책장을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었는데 책상을 한 50cm를 이렇게 탁 띄면서 책장과 책상 사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 안이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창가에 있는 자연도 보이고 가족과도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그런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현준 작가님은요,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간을 바꾼다면 화목해진다고 말합니다. 공간으로 관계를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건축이라는 그 프레임을 넘어서 과학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그 분야를 어우르면서 건축으로 창조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서양과 동양에서 공간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는 빈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다른 말로는 유니버스, 또 코스모스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공간을 만드실 때 그 공간이 우주의 공간이고요. 그 공간이 우주, 코스모스라는 뜻도 있는데요. 코스모스가 그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조화, 질서, 수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양의 건축물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건축물을 띠고 있는 반면에요, 동양에서는 한자로 공간이라고 합니다. 비울 공자와 사이 간자를 쓰게 되는데요. 사이가 있으려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움과 관계로 건축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동양의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많이 비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열린 공간이 있어서 기둥이 있으면 비가 들이치면서도 열린 공간이 있어서 정취가 좋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모여서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는 그런 비움의 관계적인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들어가실 때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타고 군악대를 이끌고 포로들을 잡아서
많은 권위자들과 함께 입성하는 승리의 개선 장군의 그 화려한 입성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은, 그 공간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작고 소박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그 입성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맞나?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미심쩍은 얼굴로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신 넓은 공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펼쳐놓으며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는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죽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곳을 벌써 다 스캔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잠깐 나가셨다가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너무나도 무성해서 열매가 있나 보니, 열매가 있을 법도 한 계절이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어떻게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세요. 넌 이제 나무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어. 넌 완전 죽은 나무야 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 청결 후에 와서 다시 한 번 저주하십니다. 뿌리채 마르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11절에서 이미 성전의 모든 곳을 스캔하시고 둘러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잘못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자마자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요, 성전 전체에서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어디에 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중수해서 지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단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고요,
성소를 두르는 멋진 회랑이 동양의 건축물처럼 장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동편 감난산 방향에는요, 황금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중앙부에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여긴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영역에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낮은 돌담으로 둘러진 그 지역에 사방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없어서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회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기둥을 세운 후에 그냥 넓게 자연과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사의 관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당시는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헬라 돈, 로마 돈을 유대의 돈으로 바꿔야 했는데요.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은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전상을 아예 고용해서 돈을 바꿔줄 때마다 반세겔의 8%를 자기들의 수당으로 챙겼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이곳에서 뭔가를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포도주, 기름, 소금, 그리고 정결한 희생 제물이 될 만한 그 짐승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가져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막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감사했는데, 성전에서, 그것도 넓은 공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사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또 그 수익금의 일부는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층들이 챙긴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정말 가장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좁은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요,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고 재물을 가지고 이리저리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오래되면서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었고 이곳에서만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중에 사소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점점 강탈과 사기도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도록 구별해 놓은 그 성전뜰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그 공간으로 변화된 것을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이 공간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다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카리바조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요 모두 예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쫓아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바로 앞에 넘어진 남자를 보시면 그 남자가 넘어진 와중에도 동전을 줍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화가는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환전상의 테이블에는요,
이교도의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행위라도 그것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빌려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성령에 충만할 때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여기서 만민은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도요 이 만민이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가족 중에도 이방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스바의 여왕 같은 대단한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성전을 방문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이 예배하는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그곳을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소굴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탐욕에 빠진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행동으로 보이심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보다 성전에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그냥 당장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죽일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고 세상 모든 이방인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 되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은 절대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편말이 쫙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뜰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섞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광석교회에도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석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개인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며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구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방인의 뜰과 같은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청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공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과 같은 넓은 공간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거짓된 것,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비우게 하시고 틀어지고 상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창조적인 공간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을 쉬게 하고 안아주는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